떠오르는 태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이 시간 예배의 그 자리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만민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오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한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 없이는 정결케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패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영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주를 강한 사랑에 약함을 졌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른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이 젖어들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입을 늘게 닫아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피를 나눈 동족이면서 수십 년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한민족 공동체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겨울 날씨처럼 싸늘해진 남북 관계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통일을 주관하는 통일부 장관과 산하 모든 기관에 지혜와 열정을 주시며 남북 통일의 주춧돌을 부지런히 놓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선결교단도 북한선교위원회가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를 원하오며 통일에 대해서 이북 땅의 선결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게 하시며 막혀있는 남북 교류의 통로를 다시 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연양교회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이며 사랑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와 풍성한 우리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2021 단일 기도회가 21일간의 장정으로 교계와 교파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1만 4천여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기대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속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위기, 또한 삶의 희망을 잃고 밖으로 내몰려 어려운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날 몸들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연합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윤세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교독할 때에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년 전 얘기로 기억이 됩니다. 35년, 37년 정도 됐나요? 신학교 3학년 때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참고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숙사에서 저는 지내면서 4년을 지내면서 3학년 때 이제 기숙사 사후회장이 동기가 이제 합니다. 나이 좀 먹은, 저보다 5살 더 먹은. 그리고 저는 그 충장을 맡고 있고 3층에. 그런데 이 기숙사 사후회장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대부분 다 예비역,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어서 저 생일 축하를 어디서 할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세상적인 놈이 있었습니다. 호프집에서 하재요. 호프집에서 신학생들이.
나는 안 먹는데 하고 빠지자니 그렇고, 먹지도 않는데 먹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갔습니다. 호프집에 갔어요. 내 생전 처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들이 맥주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사후회장 생일 축하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들 먹어본 전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안 먹어? 난 맥주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입에 던 적 없어. 맥주 말고 뭐 없어? 야, 호프집에서 맥주 말고 뭐가 있겠냐? 난 안 먹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가게에 나가더니, 바깥에 나가더니 포도주 한 병을 사왔어요. 이건 네 것이다. 자기들은 전부 다 이제 맥주로 돌려가면서 축하를 하고 있고, 저의 특수 이 맥주를 갖고 왔는데 이게 포도주예요. 이걸 갖고 오니까 속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를, 하긴 성찬식 때도 포도주 쓰니까 오늘만 예해야 하면서 속으로 그냥 자기 자신 위로하면서 그냥 마셨습니다. 아, 이놈들은 맥주를 들이키고 뭐 이따만한 큰 컵에도 마시대요. 그러면서 제가 안 마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왜? 거기서 포도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그래서 이 한 병을 그냥 다 먹었습니다. 먹는 데는 좋았는데 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기분이 야릇해가지고 이거 걸음을 좀 걷는다고 걷는데 이것도 한 병을 다 먹으니까 생전에 안 먹어보던, 성찬식 때 해봐야 병 안에 눈물만큼 먹는데 이걸 한 병을 다 먹었으니 어쩌겠습니까? 이게 정신이 메롱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기숙사까지 들어간 기억이 조금 희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포도주는요, 뭘 상징하는가?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시편 104편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기쁨을 상징할 때 포도주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져서 포도주를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잔을 말했는데요, 이 잔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데, 주님은 그 기도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 그러면서 이 포도잔을 상징화할 때에 언약의 피로 상징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으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언약의 피로 상징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점은 뭐예요?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도주가 동이 난 문제점의 해결은 뭡니까? 포도주가 다시 만회하는 거, 포도주가 다시 보충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왜 그의 공생애의 7가지 기적 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에 기록을 했느냐 이거예요. 애주가들은 주님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1호 차원에 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2장부터 13장 안에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고, 마지막 기적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7가지 기적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시작해서 포도주를 나눔으로 잔치를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의 공생의 말미에 유월절 만찬도 포도주로 마시고 끝납니다. 사역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얘기를 쓰기 때문에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만 왜 포도주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물론 집에 초대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만들었다고 하겠지만 그 많은 이적과 표적 중에서 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자세히 1절을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도대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사흘은 무엇을 시점으로 사흘이냐 이거예요. 2장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습니다. 나다나엘이 선택받은 이후로 사흘이 되었던 3일이 되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째 되던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가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 가나입니다. 여러분들 가나 그러니까 무슨 롯데에서 만든 초콜릿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거기와 관계없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상관없습니다. 이 가나는 지금도 가보면 포도주를 많이 팝니다. 전혀 포도주 생산하고 관계도 없지만 예수님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그들은 부각시켜서 그 포도주를 자주 팔아요. 그러면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대되었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동인한 걸 누가 먼저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고 있다고 한 것은 초대된 이 집 주인과 마리아와는 뭔가 관계가 있는 친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초대되었다고 한다면 포도주가 동인한지 안 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마리아, 적어도 마리아만큼은 이 혼인 예식 혼주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잔치집에서요, 포도주는 마치 우리 이 전라도 쪽에서 결혼식 때 무슨 음식, 장례식 때 무슨 음식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그러죠. 예, 홍어. 이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주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잔치집 유대의 혼인은요, 이 최소한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하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왕래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왕래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는 기본이었습니다. 이 잔치집 얼마나 풍악이 울리고 노래가 울리고 유대의 어떠한 그 축제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 그 다음 노래, 그 다음에 율동, 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참석해도 결혼식장이 그 누가 울상짓거 있는 사람 없이 다 기쁘고 축하하고 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예수님도 거기 초대되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원래 준비하는 양이 적어서인지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잔치는 이제 완전히 파장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갑자기 많은 포도주를 갖고 옵니까? 어디 뭐 양조장이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마켓, 요즘 말하는 할인 매장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동인한 것을 발견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한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가 뭐야? 왜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뜨고 일어나는 이러한 장면을 혼주 측에서 보게 되면 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난처합니까? 완전히 결혼식 분위기가 이제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 장기화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오늘의 교회 안에 은혜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 주님의 임재에 대한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 속에 잠식이 되어버리고 동이 나버린 포도주, 바닥나버린 포도주, 이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가득하고 기쁨 가득하고 축제의 잔치집이 완전히 그냥 침울하게 깔아앉아버린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의 절정기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포도주가 흘러넘쳤는데 지금은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부흥의 불길이 완전히 꺼져버린, 너무 내가 비약적인 말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제자들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야 할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예수의 피로, 구속의 피로 온전히 정결케 된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 오늘의 성도가 그리스도와 만나 영적인 결혼, 영적인 혼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인데, 오늘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지금 사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혼란의 상황, 난처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 마리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시간에 그 기쁨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 가지고 실망과 낙심으로 바뀌어질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주가 동인하고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답변이 굉장히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놓고 왜 또 포도주를 만들어? 때는 아니라고 해놓고. 아니,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부탁을 했던, 아니면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여기고 부탁을 했던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집에, 그러니 어찌 좀 손 좀 써보세요 하는 의도로 말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거절의 뉘앙스를 가진 이 답변.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잘라 말하는 이 답변. 그러면 조금 있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때가 도대체 무슨 때길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않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은 마리아에 의해서 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오늘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답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잔치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포도주, 이 포도주만이 아니라 이걸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포도주는 은혜고, 우리 안에 포도주는 기쁨이고, 우리 안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은 속죄이고, 이 모든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다? 요즘 환경이 힘들고 열악하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힘들고 또 내 진로가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안에는 이 포도주가 주는 기쁨, 포도주가 주는 평안, 포도주가 주는 구속의 은총, 이와 같은 것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고갈되어 있는지, 결핍되어 있는지, 바닥이 나 있는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는 포도주는 채워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의 소망 안에서 나는 확신하고 있는지, 오늘 동일한 포도주, 여기에 마리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주님 앞에서 찾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에게서 찾읍시다. 어제 간증의 이옥이라고 하는 탈북자 세터민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김일성 사후에 북한의 그 여러 가지 흉년과 가뭄과 홍수가 져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 당 간부로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상 가르치고 하는 아버지, 그 사상이 걸출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도 결국 가난으로 주림으로 죽었을 때, 당시에 군인으로 그렇게 그 선동부장을 했던 이옥 그 자매가 결국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탈북을 해.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탈북자를 상대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끝까지 배척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매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그 중국의 공안의 한 간부가 자기의 딸과 얼굴이 똑같고 자기 딸의 어떠한 그러한 그 목소리와 똑같은 이 자매를 결국은 빼돌려서 그가 탈북을 하게 되는데, 해필이면 어제 거기서 버퍼링이 났죠. 예,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랬는데 감독당 건너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 16살을 먹은 동생도 살아있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가 이름을 불렀더니 결국 그를 극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때는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속하실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고백합시다. 그대로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라.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나의 경험, 나의 인생의 노하우, 여러 가지 내 안에 체험된 것, 경험된 것, 정보된 지식과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아이디어와 정보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가 하신 얘기를 들었던 하인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6개입니다. 여기서 이 두소탱 드는 항아리를 현대 용량으로 말하면 한 통마다 약 40리터가 들어갑니다. 40리터. 40리터라고 하면 양동이로 2동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통이나 또는 무슨 고로쇠 물통 보면은 18리터가 있고 20리터가 있는데 그거 2개. 40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니까 6, 4, 24, 24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손님들의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을 떠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흐르는 물입니다. 고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흐르는 물이 어디가 있냐? 오늘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흐르는 물은 저 기손샘에서 실로암으로 흐르는 물이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나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 물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6통의 물을 채우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채우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여러분,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는 포도주가 동일한 겁니다. 문제 해결은 포도주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포도주가 동일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이 문제 해결한 것은 포도주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도주가 동이 났던, 은혜가 상실되었던, 내 삶이 공허하던, 아니면 평안을 잃었던, 구속의 기쁨이 상실되었던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우라는 겁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나가지고 허둥대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채우라? 이론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발 씻는 항아리에 거기다가 물을 씻는 것은 그 물은 발을 씻기 위한 물이지 포도주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생각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물을 채웁니다.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채우라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지금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나가지고 지금 집안이 지금 어수선한데 지금 이 시간에 물을 왜 채우라고 하는 거야? 목적이 뭔지 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의 말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만 전한 것은 하인들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문제 발생의 문제 해결의 가운데의 비결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소득을 얻었다면 감사와 11조를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부여했다면 그 사명대로 봉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전도의 감동을 줄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순종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회 하자고 선포도 하고 작정도 하고 광고도 하지만 그래도 그건 남의 일이고 나의 일이 아니야. 순종을 안 해요. 제가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정죄 차원에 말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한다고 말씀한 걸 지금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들은 채우러 가니까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아기까지. 여기 컵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마셔가지고 5분에 10분에 지금 8 정도가 있는데요. 아기는 여기까지 찬 거예요. 채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갖다 주라입니다. 갖다 주라. 8절에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채우라,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자, 지금 하인들이 그 돌항아리에 있는 물을 채웠는데 지금 이 물이 화학적인 변화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만들어졌을까요? 아직 안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유추하기는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갖다 주래. 그럼 종들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오늘 새벽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데요.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정한 자들이 먼 거리에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을 해요. 기도받지도 않고 안수받지도 않고 제사장에 보이라 하니까 그들은 보이러 가다가 나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주라고 갖다 떠주라면 포도주가 됐다고 한다면 누가 이거 못 떠다주겠습니까? 그냥 떠다주죠. 색깔을 봐도 냄새를 봐도 포도주인데. 그런데 오늘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포도주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무슨 멀매를 맞는 것은 나중 문제고 무슨 비난을 받는 건 나중 문제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연회장은 그 결혼의 총책임자입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시켰거든. 물을 부라겠고 갖다 주라겠고 그래서 떠갖고 오는 순간부터 포도주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알더라 그랬어요. 자, 이 하인이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10절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먼저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메이드 인 맨입니다. 그럼 낮은 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 만들었죠. 메이드 인 갓입니다. 갓. 그럼 메이드 인 맨하고 메이드 인 갓하고는 차이가 나죠. 거기서 차이나가 생겼어요. 차이나. 인간이 만든 것도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낼게요. 하나님 나라엔 포도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자고 하자니 무슨 거기가 뭐 주정부행이 할 일이냐? 없자고 하자니 또 내가 그것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에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지금 찾지 마세요. 괜히 또 믿음 있는 척 찾지 말고 그 2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새 포도주를 마신 때 외에는 더 이상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뻑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채우시면은 최상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 논리는요, 먼저 좋은 거 먹이고 나중에 좀 흥얼흥얼 취하려면 물 타서 내놓은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소에서는요, 처음에는 비싼 거 오리지널 그렇게 내놓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 좀 마탱이가 가게 되면 이때 물을 타가지고 판대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 간 적 없어요. 물을 가지고 최고 포도주를 만든 건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백날을 부어보십시오. 포도주가 되나? 안 돼요. 잔치에 그 축제가 결혼 혼인잔치 축제가 무너질 그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더 아름다운, 더 복된, 더 즐거운 잔치로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작생 지방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5살 때에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작생 지방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는 외갓집에 가가지고 주로 여자들만 있는 외갓집에서 그는 살게 됩니다. 여성적이고 섬세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줄줄줄 애웠던 이 소녀는 꼬마 목사로서 그렇게 그 별명을 가질 만큼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8살 때 작곡을 했고 음악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14살에 자서전을 쓸 준비를 했대. 14살. 저는 지금 해갑이 됐는데도 자서전 펴는 자초도 안 쓰고 있는데 14살에 무슨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자서전을 쓸 준비를 했대. 고교 시절에 반항기가 일어나더니 대학생 때는 술과 담배와 여자와 놀아나기 시작했더니 그는 대학 때의 신학과를 집어치우고 자퇴하고 쇼펜하우어에 빠져서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관적인 해석만 존재할 뿐입니다. God is dead. 누구요? 니체입니다.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56세를 산 그는 말년 12년 동안 호수 상태에서 인생을 보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생활 속에 전혀 기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니체의 말입니다. 여러분, 니체의 나부랑탱이가 신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그건 지 철학, 개똥 철학이지. 근데 오늘 우리 안에는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구속의 기쁨이 있냐 말이에요. 코로나 환경이어도 감사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현대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표징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사사기 9장 13절에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아히멜렉의 그러한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끝끝으로 목숨을 건져 가지고 세겜 사람 외갓집을 통하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나무들이 와가지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와가지고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 포도나무에게 그 왕이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말할 때 포도나무가 거절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마만큼 이 포도주가 구약에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 성도인 개인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환경의 오염,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천연병이라고 한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어려움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의 고난은 뭐냐 이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걱정하는 마리아의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소유에 부족한 것, 고갈리어 가는 것으로 여전히 생활의 삶의 근심과 염려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비워짐과 채워짐인데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채워있는 상태에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워야 게 뭡니까? 경험과 체험으로 인본적인 정보가 가득 차 있는 내 심령, 오랜 신앙의 연륜과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심령, 율법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내면이 포장되어 있는 나의 심령,
아담의 하와의 DNA가 있어서 이미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나의 심령, 오늘 비웁시다. 비워진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우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의 성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증합니다. 혼인자의 기쁨을, 혼인잔치의 기쁨을 예수님의 보혈이 보증합니다. 신랑 신부의 회복, 영적적인 행복을 이어주는 열쇠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주의와 내 자랑을 비웁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것보다 나눈 것이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